오늘 사사기를 아침에 봤는데 사사기를 조금 더 보려고 그래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사사기 1장 19절을 한번 더 보세요. 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뭐 때문에 못 쫓아냈대요? 철병거가 있습니다. 철병거.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철병거가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 일을 하세요. 철병거 있어서 안 돼요. 그랬더니요, 그러면 한번 철병거가 있으면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사사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4장에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4장 3절에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야빈 왕은 철병거가 몇 대가 있대요?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철병거 때문에 우리 못 해먹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어디 한번 보자. 그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와가지고 확 압제를 하니까 이스라엘이 꼼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 철병거가 그렇게 무서운 거냐? 그럼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그런 거예요. 4장 15절 말씀으로 보시겠어요? 4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이제 한번 저를 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철병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전쟁 한번 해봐라. 그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락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군대 장관이 싸우긴 싸워야 되겠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당시에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분이에요. 그 드보라한테 가가지고 내가 싸워야 되는데 기도해 주세요. 아, 네가 누구 나가서 이길 수 있어? 아, 당신이 같이 가야 됩니다. 남자들은 급하면 여자 치마폭에 숨어요. 그게 남자의 본색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매 맞는 남편 손들어 보라 그랬더니 한 분이 딱 들었더라고요. 그분은 정직한 분이에요. 성가대에서 이렇게 한 분이 탁 들고 밥 먹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 손 들었는데 왜 아는 척을 안 하세요? 근데 부인이 또 짝 째려보니까 손을 얼른 내리더라고요. 이게 남자는 이게 약해요. 강한 것 같아도 약해요. 그래서 이 지금 바락이 이 드보라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드보라가 좋다, 같이 가자. 그러니까 이제 여자 치마 뒤에서 졸래졸래 따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시스라가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그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끌고 온 거예요. 전쟁 상황이 벌어지죠. 돌격하자 그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셨어요. 이게 지금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사건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전쟁할게.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벌써 그냥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더 재미있는 거 있어요. 걸어서 가다 보니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 장막집에 머물렀어요. 그 장막 앞에 이르렀어요. 보니까 남자가 없네요. 그리고 누가 나오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와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오는데 야엘이라는 뜻은 염소란 뜻이에요. 염소. 여러분, 장막에는 누가 나와서 손님을 접대해야 되냐면 남자가 접대해야 돼요. 그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장막에 이렇게 갔을 때 아브라함이 와서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여자가 나와서 접대하는 건 이스라엘의 수치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 상황에서도 여자가, 오늘 여기 여자분들 괜히 또 이거 가지고 미투, 우리 또 목사님이 여성 인권을 무시했다 이래버리면 조민기 짱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하셔요. 잘 생각하셔요. 이 당시 상황에서 여자는 사람 노릇을 못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드보라 뒤를 바락 장군이 쫄래쫄래 쫓아가는 것도 수치인데다가 그래서 헤벨이라고 하는 장막에 갔을 때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어디니까 도망가고 없어요.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양은 명예를 따지고 염소는 수치에 관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양과 염소 중에서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기가 막히게 또 염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수치를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한다 그랬는데 왜 자꾸 니들이 한다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철병거 900승이 있네 없네 이러고 이러내는 거죠. 그러고서는 이 야엘을 만났는데 시스라가 그러죠. 나를 위해서 먹을 건 좀 달라고. 그 우유를 줬어요. 우유를 주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전쟁에서 도망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가 야엘을 보고 있어 얘기해요.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있다가 오면 나를 깨워서 알려주시오. 그러고는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이 이렇게 보니까 코를 골고 자네요. 그러니까요, 여자들이 무서워요. 나무떼기 이 나무 이 뭐라 그래요? 말뚝을 갖다가 정수리에다 이렇게 대고서 망치로 퐁퐁퐁퐁 내리쳤더니 이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땅하고 이렇게 박혀서 기절해 죽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철병거 때문에 못 해먹겠어요. 그러자 아줌마 둘을 내세워서 다 멸절시켰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데 만약에 철병거 900대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럼 미사일 보급해 줄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싸웠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줌마 둘을 내세워요. 드보라를 내세우고 야엘을 내세워요. 드보라를 앞장섬으로 인해서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주고 있어요. 야엘을 앞장세워서 야엘로 하여금 시스라를 죽임으로 인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왜 살려두느냐 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만들려고. 그러니까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 세워둬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뭐 만들어놨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다 그래요. 눈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성소를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와요.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있으려니 하고 살짝 열어봤더니 뭐밖에 없어요? 지성소에 뭐밖에 없어요? 다 성경 공부 나오셔야 되겠구만. 괴짝 하나 있잖아요. 괴짝 하나 있잖아요. 이게 법궤라고 하는 괴짝 하나 있어요. 저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살짝 열어봤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냥 돌멩이 돌판하고 뭐 만나 그냥 먹다 마는 떡부스러기 같은 거 하나 하고 지팡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네. 세상에 이래서 지성소에 못 들어오게 했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든 만들어 놓으려 그러는 거예요. 뭔가든 자꾸 만들어 놓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없어서 못 싸우네, 못 이기네.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구약적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신은 다스리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 다스리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면 힘을 못 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나안 땅 가가지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또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은 또 계급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계급이. 그래서 바알 신은 또 태양신은 계급이 높아가지고 이집트의 왕을 막 부려먹는데, 여호와 신은 글쎄 얼마나 힘이 없으면 80세 노인을 불러다가 일을 하자 그러고, 그것도 바로 왕한테는 태양신은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내가 할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할게 넌 가만히 있어. 그러면 우리는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뭔 신이 힘이 얼마나 없어서 그래, 얼마나 할 줄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못 부리고 자기가 한다 그러냐? 이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직분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시키고 막 그래 봐봐요. 호령치고 그러면은 아이고 무서워서 해요. 근데 내가 할게 그러면 우리 목사는 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그런 거라도 해. 이렇게 돼버리면 인간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은 아들 자식이니까,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내가 할게 자꾸 이러는데, 하나님이 자꾸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은 힘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나 보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우리도 아무것도 못한다. 또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니 뭘 할 수 있겠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야엘로 하여금 죽이게 하고 900승을, 철병거 900대를 글쎄 여자 드보라를 앞세워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왔어요. 에글론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뭐 다 깜짝 놀라가지고 다 죽는다 그래요. 아, 우리는 못 싸웁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준다 그랬잖아. 그럼 가지면 되지. 아, 우리는 그런 용기도 없고요. 그 땅을 밟을 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누구 사람 없나 이렇게 본 거예요. 사람 중에서 막 그냥 막 태권도 구단에다가 모든 합기도까지 해가지고 한 20단 된 사람을 보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했다 그러죠. 쑥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이 보이네요. 오른손이 장애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송하지만 오늘날은 우리 장애우라 그래요. 장애인이라고도 안 해요. 장애우라 그래요. 장애를 가진 나의 친구란 뜻이에요. 근데 장애우가 보여요? 에웃이에요. 왼손잡이에요. 이 사람이 왼손잡이란 뜻은 오른손이 장애란 뜻이에요. 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서 보니까 에글론 왕한테 깊이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고 오른쪽에다 칼을 탁 숨기고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는 척하면서 칼을 다 찔렀어요. 그랬더니 칼이 날까지 칼 손잡이까지 배로 들어가서 기름이 엉켜서 그가 죽었더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왼손잡이 에웃을 보냈을까? 무예가 출중해서 보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이끌어가는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어요? 내가 똑똑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글쎄 뭘 했다 하면 우리는 망치는 쪽으로 간다니까요. 물도 이렇게 따가지고 한 모금 이렇게 먹고 이렇게 놓으면 몇 시간 뒤면 여기 세균이 가득하다면서요.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뭐 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자,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열쇠밖에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거 왜 돌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너 이거 밟는 땅 내가 다 줄게. 여러분, 나중에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들이 막 걸었더니 적당한 진동이 있어서 진동이 흔들려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엉터리들이에요. 아니, 무슨 뭐 애들이지 모래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돌게 하시는 것은, 자, 내가 한다. 니들 밟은 땅 내가 다 줄게. 그러고 도는 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가 돌아서 무너졌어. 우리가 함성을 질렀잖아. 와! 이거 자는 분들도 깜짝 놀라게. 함성을 질렀더니 그때 무너졌잖아. 그게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세우는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까? 우리는 하나님 뒤를 따라가면서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박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지게 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모압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이 쳐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군대를 모집하죠. 군대를 모집했어요. 기드온이 군대를 모집했더니 32,000명이 온 거예요. 32,000명이. 싸움이 어지간히 좀 되긴 될 것 같은 거예요. 저쪽은 모래알 같지만 그래도 우리는 용사 32,000명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무 많다. 야, 니들 너무 많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서, 그래 우리가 일당 100이지 돌려보내라. 12,000명이 돌아갔어요. 2만 명 남았어요. 야, 그래도 너무 많다. 또 돌려보내라.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는데 어떤 병사를 남겼는지 아시겠죠? 물 마실 때 물을 손으로 이렇게 떠먹는 사람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서 벌컥벌컥 먹는 사람 돌려보내라. 물을 세상에 이렇게 떠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이렇게 목말라 죽겠는데 이거 엎드려 벌컥벌컥 먹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못 먹고 떠먹는 사람이 있어요. 정영선 집사님. 왜? 배가 나왔거든. 배가 나와가지고 이걸 엎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선 집사님, 물 내과에 가서 어떻게 먹어요? 그거 한번 그냥 나는 이렇게 엎드릴 수 있어요. 아직은 배가 그래도 좀 나았어요. 요즘 음식이 얼마나 꿀맛인지 자꾸 먹었더니 올챙이 배처럼 볼록 나와가지고 아주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허리도 바짝 동여매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은 뭐 이렇게 엎드려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엎드려 먹는 사람은 날렵한 사람들인 거예요. 날렵하고 뭔가 이 몸매가 쫙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전쟁에 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김종태 집사님처럼 배 나와가지고는 이게 어떻게 김종태 집사님 엎드려 지나요? 엎드리려고 이렇게 발등 보여요? 서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남긴 거예요. 전쟁을 못하는 사람만 남긴 거예요.
전혀 전쟁에 있어서 요만큼도 힘이 안 되는 사람만 남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00명 남았어요. 특공된 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면 칼과 무슨 창과 활과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싸워요? 항아리하고 불덩어리 하나 가지고서 항아리 속에 불 넣고 갔다가 탈싹 깨뜨리고서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이 소리만 질렀는데 자기들끼리 다 죽었잖아요. 누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높이려고 쓰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대단하대, 바울이 대단하대, 다윗이 엄청나대. 아니에요. 그 못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가 이 못나면 못날수록 목회를 잘한다니까요.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제가 잘났어 봐요. 다 내가 있다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 한 얘기를 듣고 내가 다른 건 잘 은혜를 못 받았는데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참새 한번 잡아봐라. 몇 마리나 잡겠냐? 그 자기가 하루 종일 뛰어다녀 봐봐야 잘 잡으면 2마리, 못 잡으면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대답했대. 열심히 뛰어다니고 그물도 치고 그러면 한 10마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내가 잡으면 몇 마리나 잡겠냐?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 먹고 싶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만큼 깔아놨다고요? 2규빗이니까 여기서 요 손끝에서 팔끝까지 여기까지가 1규빗이에요. 45cm거든요. 2규빗이니까 90cm예요. 90cm 높이로 사방 반경 2km씩을 그러니까 4km를 깔아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물이 많이 흘러가서 우리가 그 물을 막으려고 그러면 댐을 놓고 막 이래야 돼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바다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모세야 지팡이 들어봐라. 모세가 지팡이 들었어요. 바닷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길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들 눈에는 길이 없지 내 눈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눈엔 길이 없지 내 눈엔 길이 있어. 길이 어디 있는데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인데요. 우리가 끼어서 다 죽게 생겼는데요. 사면 초간데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바닷길 낼게. 바닷길을 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우리 다 죽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 낮에는 덥고 밤에는 뜨거워서 여기서 3일도 못 견딥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다고 3일 만에 막 죽는다고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되게 하셨잖아요. 광야는 3일 길을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겐 길이 없지만 내겐 길이 있다. 낮에는 내가 구름 기둥 펴줄게. 밤에는 불 기둥 펴줄게. 먹을 게 없는데요. 농사를 어떻게 져요? 가축도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줄게. 옷 단벌 신사로 나왔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옷 헤어지지도 않게 할게. 신발 한 컬레밖에 안 신고 나왔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신발 헤어지지 않게 해줄게. 그 말씀은 최상의 환경을 줬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40년 동안 글쎄 단벌 신사에 단 하나의 신발을 신고서 살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그 말씀은 상상도 못할 환경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요. 오늘날도 저도 양복이 몇 벌 있고요. 신발도 여러 컬레 있어요. 그리고도 딸고 뜯어지고 하는데 40년 동안 글쎄 단벌 신사로다가 신발 한 짝 딱 가지고 40년을 살았다. 이게 꿈 같은 그런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혼여행이라 그래요. 신혼여행. 허니문이래요. 허니문.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저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로다가 글쎄 무기도 없이 소모는 막대기로다가 600명의 이 사람들을 때려서 나라를 지켰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세요. 누가 저한테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철학이 있느냐고. 목사는 성경밖에 없는데 나는 한 가지 믿는 게 있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는다. 저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잘 못해요. 제가 설교를 잘해요. 인물이 잘났어요. 뭐를 잘해요.
할 줄 아는 거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저런 일을 하시고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생각해 보면 전부 하나님이 아세요. 참 신기해요.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나름대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좋을 땐 좋은 나름대로 또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되 하나님이 정확한 길을 열어가세요. 하나님은 고수예요. 고수. 하나님은 하수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3층에서 일남선계 이렇게 장기를 두거든요. 장기를 두면은 잘 두는 분이 있고 어거지 쓰는 분이 있어요. 어거지 쓰는 사람은 저예요. 잘 두는 분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그냥 김종태 집사님하고 정홍기 집사님하고 바둑이 붙어요. 그러면 김종태 집사님은 면상 장기를 둬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정홍기 집사님은 면포 장기를 둬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은 김종태 집사님 수가 조금 높아요. 조금 아주 뭐 거의 조금 높아요. 그러면 이제 정홍기 집사님이 이겼다 졌다 할 때 제가 들어가면 꼭 이겨요. 제가 들어가서 김종태 집사님 넋을 쏙 빼놔요. 그냥 막 교란 작전을 쓰는 거죠. 방해를 놓고 뭐 막 쓸데없는 농담도 막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하면 그때 이제 정홍기 집사님이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이겨요. 그 정수가 있고 변칙이 이번에 여선교회 권사님들 모임 갔을 때도 이렇게 바둑판을 이렇게 슬쩍 숨겨가지고 이렇게 꽁수를 썼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은 수가 상당히 높으세요. 상당히 높으세요. 우리 교회 당구 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 남자 집사님들 어디 가시냐 이러면 당구 치러 간 것 같다 그러고 그래요. 당구가 옛날엔 참 안 좋았어요. 당구는 담배도 많이 태우고 건달들이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지금 좋은 스포츠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당구장에 한번 가서 이것이 당구다 이걸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제가 알기로 정수진 선생님 당구를 잘 치신다고 그러는 거 들었고 또 누가 당구를 잘 치십니까? 김종대 씨는 당구 잘 치세요? 당구 450. 예, 당구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분이죠. 근데 이 고수가 보면 수가 보여요. 하수는 아무리 봐도 수가 안 보여요. 교회 사역도요. 목사가 보면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사실 목사예요.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목사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라고 왜 새벽에 잠자고 싶은 때가 없겠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기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밤에 저 목사도 피곤할 때가 있죠. 그러면 새벽에 제가 4시 30분에 일어났는데 30분에 일어나서 찬송가를 열심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가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쭉 나가거든요. 그럼 목사도 모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러면 찬송을 열심히 따라 불러요. 그 새벽에 제가 그 엉터리로 부르는 찬송이 20번씩은 따라 부른 거예요. 그래도 그 정도인데 열심히 따라 불러요. 4시 반에 일어나는데 어느 날은 정말 그 화장실 앞에 세수하러 가는데 이렇게 기어서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그런 생각, 새벽 예배만 없으면 살만하겠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뭐만 없으면 살만하다 그래요. 집합만 없으면 살만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목사가 새벽 예배 안 하면 목사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이 뭐예요? 새벽 예배예요? 새벽 기도예요? 새벽부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목사냐? 저는 새벽 기도 안 하는 목사 이해 못합니다. 새벽 기도 금요일 날 우리 장지영 목사님 설교에도 저는 꼭 일찍 나옵니다. 나와서 기도해요. 저녁에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월, 화, 목 저녁 기도해요. 7시부터 9시까지 막 기도해요. 제가 강의가 없는 날이나 그러면 저도 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래야 목사인 거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사람이 누구냐? 목사예요. 제일 쉬운 사역이 목사예요. 왜요? 누구 뒤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뒤만 쫄래 따라가면 돼요. 뭘 모르겠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이러면 잘 못하면 뭐 어때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텐데. 제일 어려운 것도 목사예요. 제일 쉬운 것도 목사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제일 어려워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시면 제일 쉬워요. 목사만 그런가요?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뭘 하시려고 그러면 말도 못하기 어려워요.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허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이에요?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은 실상이에요. 하나님 나라 실상이에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주문에 외우듯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해서 외우나요?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세요. 인생에 어려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을 내 맨몸으로 헤쳐나가겠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어요. 저 이번에 미투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지금 사사기에 나온 사람들이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쫓아낼 수 있는데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대부분의 죄는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겨내지 않는 것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저도 그 조민기라는 분 참 좋았어요. 지난번에 그 딸이 우리 집사람하고 이름이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아했어요. 뭐 그 조혜정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여러분, 엊그제 뉴스 보면서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야, 이 53살, 54살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자살을 한 거예요. 목을 매서. 코너에 몰린 거예요. 끝까지 몰린 거예요. 이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죠. 우리 인생 속에 누군가가 조정자가 없고 인도자가 없으면 다를 바 없어요.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다가 끝내는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조정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잘못된 길 걸어가면 우리 속에서 거듭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잘못된 길이다. 바로 가라. 바로 가라. 여자들은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엊그제 그러던 얘기 하던데요. 여자들은 남자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을 때 이것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잡는 건지 아니면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품고 잡는 건지 여자들은 다 안돼요. 남자들이나 모를까. 그럴 때 남자들은 자기 속이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속이 깨끗한 마음인지 지저분한 마음인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지저분한 마음을 품고 손을 내밀 때 세상 사람들은 죽은 양심이 즐겨, 괜찮아, 즐겨. 우리 속에 거듭난 양심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네 손 더러운 손이다 그러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손을 내미는 거죠. 우리 속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끄시고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분이 일으켜 세우시고 병들었느냐 내가 고치겠다. 터졌느냐 내가 싸매겠다. 넘어졌느냐 내가 일으키겠다. 죽었느냐 내가 살리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길이 소풍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